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사법계를 활용해서 다양한 우리 불교의 진리들, 내용들을 조금 더 부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어 스님이 1982년 입적하시기 10개월 전에 미국에서 하셨던 법문 사사무예 법계에 대한 설명, 일중일체 다득일과 일직일체 다득일을 통해 가지고 화엄사법계의 사사무예 법계를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말이죠. 우리 불교의 교학적 내용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불교의 많은 내용들이 애매했던 내용들이 많이 뚫리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꾸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익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던 것이 뒤에 가면 점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뭐 대답도 잘 하시다가 한 10년, 5년, 10년 공부하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 이제 대답을 못하고 말이죠. 있다 해도 30방이요 없다 해도 30방이다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불교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다 원래 법이 그러합니다. 법자 본연이라. 법이 본래 스스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이렇게 난해한 이 진리의 세계를 설파해 놓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뭐 이 불교를 말이죠 어렵게만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의 세계를 남김없이 설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법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 법계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내용을 이제 개성으로 읊은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시에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척고제리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리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구나.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 산수 수산공이라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니 물과 산이 다 공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사법계 가운데 뭐겠습니까? 이법계죠. 이게 이법계입니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다 공했다는 거예요. 산과 물이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물이라고 하고 물이 산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왔다 갔다 막 합니다. 여기 이제 이사무예도 있고 그다음에 공의 세계도 바탕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천천지지 하증전이요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니 어찌 일찍이 뒤집어진 적이 있느냐. 산산수수 가관연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각자가 그대로 완연하구나 이랬습니다. 여기 밑에 구절은 사법계 소식 아닙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라고 했는 게 밑에 두 구절은 사법계 소식입니다. 사법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유의 세계에서 우리가 늘 집착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만 하면 이건 이 정도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법계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이법계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구절은 전부 이법계 소식입니다. 하늘도 공했고 땅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산도 공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했기 때문에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실 때 요 위에 두 구절은 이법계고 밑에 두 구절은 사법계 아닙니까? 요렇게 써놓으면 뭐가 됩니까? 시 전체 하나가 위에는 이법계요 밑에는 사법계니까 요 시 전체가 이사무예 법계를 저절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쓰는 법입니다. 하나는 이법계를 설했고 하나는 사법계를 설했는데 이 위에 있는 두 구절과 밑에 있는 두 구절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사무예 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말이죠. 화두공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슬쩍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화엄 사법계의 내용이 이 선의 어록들에 있는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뜬금없는 말장난이나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이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문염송에 말이죠. 이와 같은 고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방거사 일가족의 그 일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거사가 자차에 방거사가 앉았다가 문 영조운하되, 영조는 말이죠. 방거사 부인도 도인이고 딸인 영조도 도인입니다. 일가족이 다 도인이에요. 영조라는 딸에게 물어서 서로 늘 그렇게 이렇게 법을 거량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고인이 도하되 고인이 말하되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라 하니 밝고 밝은 100풀끝 가운데 말이죠. 100가지 풀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100가지 풀끝에 100가지 풀끝마다 하나하나의 조사의 뜻이 다 담겨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화엄 사법계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일사자 사법계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도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기에 있는 시계고 칠판이고 그다음에 물컵이고 책이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조사의 뜻이 아님이 없도다. 전부 다 진리의 세계 아님이 없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계입니다. 자, 지금 방거사가 말이죠. 딸인 영조에게 사법계로 한마디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마생애요,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법계를 한마디 읊고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영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운하되 자노하니 두백치황하야 작작의 견해로다 하니 이 늙은이가 아버지한테 말이죠. 이 늙은이가 이제 노안이라 그러면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늙은이가 머리가 허해지고 이빨이 누래져 가지고는 이와 같은 견해만 내는가? 아버지한테 늙어 가지고 견해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사운하되 방거사가 얘기하면 그러면 이 장마생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네가 한마디 진리의 말을 한번 읊어봐라. 한마디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영조가 말하기를 말이죠.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로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게 쓸데없는 법을 설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냐? 이 노인이 이 늙은이가 머리가 허해지고 이빨이 누래질 때까지 그와 같은 견해밖에 못 냅니까? 라고 하는 게 이게 법입니다. 이 자체가 이법계입니다. 진리를 진리라 그러고 풀끝에 조사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즉비의 세계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 풀끝이 어디 있으며 진리가 어디 있어? 조사가 어디 있고, 그렇죠? 이 밝고 밝은 게 어디 있어? 밝고 어두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법계의 세계. 그 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부정하는 자체가 바로 이법계입니다. 이법계로 딱 던져놓으니까 그럼 네가 한마디 일러봐라.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방거사가. 그랬더니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로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법계 소식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법계만 얘기했는데 영조는 말이죠. 아버지를 부정하는 이법계를 내세우고 다시 아버지와 똑같은 사법계를 하니까 영조는 뭐가 됐습니까? 이사무의 법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 정도의 내용이면 말이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가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엄에 능하면 말이죠. 조사 어록에 있는 많은 선어록에 있는 많은 공안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교학에 밝으면 선에서 화두에 의심 가는 것이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어 스님이 화엄의 대가였어요. 화엄의 대가였으니까 공부를 쭉 다 하셨어요. 이렇게 화엄 사법계는 게 화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승이 계셨던 곳을 이렇게 가다가 그때 장티푸스 질병이 있는 곳에 갔다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여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공포가 생겼거든요. 공포심이 생겼어요. 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그거 생각이 딱 나는 순간 경허 스님이 스스로를 반조했습니다. 내가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한다는 게 죽음이 두렵다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발을 바로 돌려가지고 동학사로 가서 동학사 강원을 철폐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는 공부 덜 됐다. 그래서 이 교학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경허 스님이 역대 조사오록을 다 본 겁니다. 근데 워낙 이와 같은 이 이치에 환하게 밝았기 때문에 웬만한 화두는 의심이 안 됐다 그래요. 벌써 교학에 밝으면 말이죠. 교학에 환하게 밝아져 있으면 그냥 책만 보고 글자에만 매달려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치를 벌써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오록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가 모르겠다는 거죠. 진리를 물어봤는데 뭡니까?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무엇이 진리의 적적대이냐? 무엇이 조사설애이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진리가 여하시 도냐? 무엇이 도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영훈 스님이 뭐라 그랬느냐?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낙이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그것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하셨다 그래요. 의심산매에 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공안들은 이와 같은 화엄 사법계의 내용들에 투철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도 쉽게 다 아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학의 내용이 이렇게 환하게 모르는 것 없이 밝아지면 선지라고 하는 것은 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저 수수께끼 내용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의 진리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경전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끝까지 화엄경까지는 한번 보셔야 된다. 타너 스님이 20년에 가까이 18년 동안 말이죠. 화엄경을 번역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조사 스님들이 사교 입선해라. 화엄경까지 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경은 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세계, 진리의 세계는 깨쳐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입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선해라.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말이죠. 경전으로는 많은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화엄경까지는 한번 다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선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타너 스님들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하는 분들은 수자 스님들도 화엄경은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화엄경에 다른 경전에 없는 이런 사사무의 법계와 같은 아주 고준한 진리의 세계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선지가 기본으로 갖춰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알 수 없는 세계가 됐을 때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화두로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냐 하면 말이죠. 아까 지난번에도 말이죠.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을 초청을 했다고 했는데 숭산 스님이 그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법을 펼치시는데 서양 사람들은 너무 합리적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숭산 스님이 이와 같은 세계를 하나의 표로 펼쳐가지고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숭산 스님은 말이죠. 선원이라고 해서 선의 나침판 혹은 선의 원이다. 젠서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선의 나침판으로 전체를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0도씨 90도,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280도, 360도로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숭산 스님은 선사기 때문에 화엄 사법계를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말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타너 스님은 선의 나침판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죠. 미국에서 설파하실 때 그와 같이 사사모해를 설파하셨고 숭산 스님은 이제 선의 나침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합해서 공부를 해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도시는 속진이다, 소하다. 그다음에 90도가 되면은 말이죠. 어바의 세계가 된다, 유무의 세계가 된다. 그다음에 180도에 되면 진공의 세계가 된다, 무아의 세계가 된다. 그다음에 270도가 되면 묘유의 세계가 된다. 이게 묘화가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360도가 되면 대하의 세계요, 여여한 세계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원입니다. 숭산 스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의 나침반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말이죠. 처음에 일반 우리 중생은 말이죠. 이 소화의 세계로 살고 있답니다. 소화의 세계. 소화의 세계는 이법계라고 하는 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세계. 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공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있다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중생 세계입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지수합분 4대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죠.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1과 1에 집착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소화의 세계라 그럽니다. 이 숭산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이제 어바의 세계라고 합니다. 어바의 세계가 되는데 이 세계가 되면 이제 유무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눈을 뜨는 세계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공인 줄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공이 되려면 이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무아의 세계입니다. 무아의 세계가 되고 이것이 이제 공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하는 세계요. 그죠? 부정하는 세계요. 이게 이제 금강경으로 말하면 즉비의 세계다.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게 화엄사법계로 말하면 이법계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법계입니다. 180도의 공의 세계가 이법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학으로 얘기하면 1 곱하기 0도 0이요. 만 곱하기 0도 0이요. 여기는 뭐 그냥 전부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공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계예요. 반야신계, 제법이 공상이다. 이 세계는 전부 무아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아의 세계,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속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숭산 스님이 이게 속진입니다. 이 티끌의 세계, 번뇌의 세계에서 봤을 때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거꾸로의 세계다. 그래서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구나.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뭡니까? 광의 세계입니다. 유교로 말하면 이게 광의 세계입니다. 미친 세계입니다. 왕양명이 이 광을 중시합니다. 광자들을 찾아라.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인식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실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이 소유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뭔가 잘못됐다. 거꾸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 말이죠. 유교에서는. 이게 이제 왕양명 좌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타고 같은 이름 인물들. 광이라고 하는 나는 광자다 이렇게 노신의 광인일기 뭐 이런 것들 전부 이와 같은 이 180도의 세계를 소설화하고 이론화한 세계. 이게 바로 180도의 세계입니다. 이 180도의 세계가 됐다가 270도의 세계. 자, 여기로 보면 이것도 영도도 말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180도가 되면 뭡니까?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가 되겠죠? 물도 공했다가 됩니다. 근데 270도에 되면 말이죠. 공을 바탕으로 해서 270도로 가면 이쯤 되면 말이죠. 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진공의 세계라면은 180도가 270도는 묘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아로 표현하는 묘화의 세계다. 숭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 세계가 뭐냐? 화엄에서 말한 사사무예법계라는 거예요. 사사무예법계의 세계가 됩니다. 사사무예법계가 됩니다. 여기 이제 산과 물로 얘기하자면 말이죠. 동산이
수상행이라. 동산이 무리를 간다. 270도면 묘유의 세계고 묘화의 세계고 사사무의 세계고 아주 난해한 세계가 된다. 우리가 선오록에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얘기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들이 바로 270도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180도의 공의 세계를, 이법계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를 한 사람들이라야 여기에 와서 논의를 해볼 만하다. 그러나 180도의 진공의 세계를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신 변사가 화환이 뚫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막히는 게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안들이 아주 난해한 공안들, 향상구의 세계라 그럽니다. 향상일로의 세계, 아주 어려운 공안들, 왕삼매 법문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조일할 같은 법문들, 이게 전부 다 270도에 있는 공안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세계는 인간의 사유로 알 수 없는 세계다. 깨쳐야 아는 세계다. 이게 이제 진정한 공부의 세계고 이 과정을 투과를 해서 이 공부가 끝이 나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세계로 넘어온다. 그렇게 되면 360도의 세계가 옵니다. 360도의 세계를 숭산 스님은 대하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대하의 세계다. 무아의 세계, 묘화의 세계를 거쳐서 대하의 세계가 됩니다. 여기 오면 똑같습니다. 이게 장소가 똑같잖아요. 영도하고 360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얘기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철 스님이 말씀했던 세계는 영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가운데 어디겠습니까? 이 360도의 세계로 제법의 실상의 세계다. 실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법계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법계의 세계입니다. 이게 사법계의 세계죠. 360도가 사법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진리를 말하면 3, 3은 군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3 곱하기 3은 군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영도와 같은 360도인 것 같아도 영도의 세계와 360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욕심 많은 사람도 중용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진리를 다 깨달은 도인들도 중용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이게 중도의 세계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 사법계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쪽에 이법계의 세계입니다. 180도가.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갔다가 여기에 한번 왔다가 부정했다가 긍정했다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로 되면 이거를 이사무예 법계라 하는 것이죠. 이사가 무예하다. 360도에 왔다가 180도에 갔다면 영도가 아니라 공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진리다라고 하는 사법계의 세계와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기무사성 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180도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세계가 바로 이게 360도의 사법계를 갖춘 세계가 이사무의 법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법계로서 진리를 설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사법계로 설하기로 했다가 어떨 때는 180도와 360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서 이사무예를 설파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설하는 270도로 설하기도 했다가 이걸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이름하여 이걸 도인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깨쳤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한 아주 자세한 방법들이 1700공안입니다. 어떨 때는 여기를 물어봤다가 여기를 물어봤다 여기를 물어봤다 이것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물어봐서 점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선에 있는 1700공안들이 왜 위대한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왜 그런 걸 가지고 문답을 하고 있는지 1000년 전부터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는 진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설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영조가 아버지가 360대 명명백초대의 명명조사이로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360도를 설했더니 얼굴이 머리가 허해지고 이빨이 누래질 때까지 아직까지 견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게 180도의 부정의 세계거든.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360도에 똑같은 얘기를 사는 산이요 물은 물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내 딸이로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2법계 갔다가 4법계 와서 아버지는 4법계를 설했는데 딸은 2, 3의 법계를 벌써 설해버리니까 그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세계를 말이죠. 스님들이 조사어록에 보면 봐도 그렇고 우리 큰 스님들이 봐도 그렇고 말이죠. 법을 설해놓고 마지막에 돌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돌돌 쯧쯧. 내가 마지막 진리의 말씀 필경의 일구가 뭐냐. 최종의 한마디를 일러봐라.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개송을 설파합니다. 개송을 설파해놓고 마지막에 돌돌 그러고 내려가신다. 진리가 뭐냐 설파해 놓은 것에 대해서 쯧쯧 이거 전부 다 부정하시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법계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하면 진리에 매달려 가지고 집착하니까 마지막에 법을 설했던 걸 그대로 다시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임재선사가 누구에게나 무의진인이 있다 그랬어요. 차별 없는 참사랑, 그죠? 무의진인이 있으니 이 무의진인을 찾아야 된다. 차별 없는 참사람을 찾아야 된다 했더니 법상에서 얘기했더니 앞에 있던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스님 무의진인이 뭡니까? 이러거든요. 무의진인이 뭡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법상에서 내려가서 임재선사가 멱살을 잡고 떠밀어 버립니다. 무의진인은 무슨 간식월 같은 무의진인이래요.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시거든. 이게 이제 법 쓰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림이 아님이 없도다 하고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자신 안에 진인을 가지고 있다. 참사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소홍 큰 스님이라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소홍 스님께서 임재록에 있는 이 무의진인을 가지고 참사람 결사운동을 하셔가지고 참사람을 찾아라. 수처작주다. 가는 곳마다 말이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주인공이 되라. 임재록에 있는 이 말씀을 소홍 스님이 많이 쓰시면서 수처작주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이 진이 되라고 하는 이 참사람은 뭡니까? 360도의 사법계거든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참사람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를 또 집착하기 시작해요. 참사람, 참된 것이 뭐냐. 막 이랬더니 임재선사가 가서 멱살을 잡고 내치면서 참사람 그런 마른 똥막대기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부정을 해요. 180도의 세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진리라고 내세우면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이와 같은 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무의진인을 찾으라고 했다가 무의진인 같은 게 어디 있냐고 하니까 뭡니까? 벌써 2, 3무의 법계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부정이 아니라 이것이 다 법을 쓰는 것이고 무아의 법, 공의 세계,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 이 법계의 세계를 드러내는 형태로 선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이 팔만대장경의 내용과 화엄경이 팔만대장경을 요약해서 사법계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과 선승들이 역대조사 천하 선지식 스님들이 이와 같은 세계를 갖추어 가지고 설파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워낙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옳다 그랬다가 그러다 그랬다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돼 있으니까 서양인들이 제발 좀 이해를 하게 해달라 해서 이 나침판 360도 원을 가지고 이 서구 유럽인들에게 이 불교를 설파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선의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만 가지고 돼 있던 내용을 저는 여기에 화엄 사법계로 함께 보태해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늘 공부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쭉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에 대해서, 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낱낱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껏 알지 못했던 세계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가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구가 한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화엄의 무의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무의 세계, 조선조의 모든 논쟁이 이기론의 논쟁이었잖아요. 근데 사사무의 논쟁은 없었어요. 그런 논쟁은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한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세계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화엄경의 나라다. 일본은 법화경의 나라라 그래. 하나로 요약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아주 복잡한 것이 다 펼쳐져서 다이나믹스로 펼쳐지는 세계가 바로 한국의 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타너 스님이 이 세계를 미리 예견했습니다. 인터넷의 세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SNS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가 될 거라고 미리 다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법을 펼쳐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엄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제자로 타너 삼걸이라고 계시는데요. 각성 스님, 무비 스님, 통광 스님 이 세 분이 타너 스님의 3대 제자라고 했습니다. 통광 스님은 입적을 하셨고 저는 통광 스님의 정강을 받은 정강 제자인데요. 여러분 지금 각성 스님도 타너 스님처럼 모든 경전을 다 외워서 안 보고 강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아주 한문에 있어서 최고 잘하시는 분이 각성 스님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의 범어사의 무비 스님께서는 큰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화엄경 전체를 다 강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원력에 의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청량국사가 화엄경을 그 20여 차례 강론을 하고 법이 아니면 경이 아니면 설파를 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 해서 눈도 그다음에 혀도 사리가 돼서 타지 않았다고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무비 스님은 지금 끊임없이 화엄경을 그 강의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와 같은 화엄경의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무비 스님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고 타너 스님의 경전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연장자의 논을 중심으로 타너 스님에게 번역을 쭉 하셨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반산 스님이라는 큰 대강백 스님이 계세요. 스님께서 청량소초를 또 다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완역본을 내셨습니다. 청량국사의 그 150권 화엄경 소초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것을 다시 또 다 번역해서 이번에 또 출판 기념회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화엄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화엄에 좀 물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말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유교, 도교, 기독교로 가는 모든 내용을 하나로 회통했다. 타너 스님의 이 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있어서 가지고는 성짜리, 그다음에 화엄의 성기 사상, 그와 함께 핵심적인 회통의 사상으로서 무의 사상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동서 문명이 하나가 되고 말이죠. 우리 남북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교학적인 내용들, 종교의 내용들, 사상 철학의 내용들이 이제 융복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핵심되는 이 회통의 원리는 바로 이 화엄의 일심과 이 화쟁 회통 그리고 이 무의 사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원효 스님이 벌써 얘기를 다 해놓은 것이다. 이미 이치로서 이미 다 하나 예시로 다 던져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화엄경 공부하시는 데에 뛰어드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승들,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시면서 화두도 참고를 하시는 그런 이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레끽반 골래면이다. 이 배고픔이 오면은 밥을 먹고 그다음에 피곤하게 되면 잠을 잔다라고 하는 선지식 스님들의 법문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몇 도입니까? 360도의
사법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법계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 스님이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스님, 우리도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잡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 자는 거하고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너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지 않고 온갖 잡생각이 있게 밥을 먹지 않느냐. 잠을 잘 때도 꿈도 꾸고 귀신한테 쫓겨가지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온갖 망상 분별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나는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 올 때는 잠만 잔다. 한 생각도 없이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사법계라고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일상생활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계가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공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계가 있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업장의 세계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속에서 거울과 같이 텅 비어있는 맑고 깨끗함 속에서 산을 보고 물을 봐야 되는 거지요. 예. 내 업장의 깜냥에 의해서 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덩어리로 된 뽀로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자기 업으로 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땐 뽀로로다 그러고 막 좋아할 겁니다. 뽀로로가 보일 겁니다. 어른들이 보면 금덩어리네 몇 돈이냐 이럴 겁니다. 내 업으로 봅니다. 그게 아직까지 90도의 세계의 업화의 세계입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내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입니다. 180도의 공의 이법계를 체득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뭘로? 360도의 사법계는 뭡니까? 있고 없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를 떠난 텅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산이 오면 산을 보고 물이 비치면 물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세계가 360도의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무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부도로 하는 그림 10개 가지고 소를 찾아 나가는 우리 선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처음에 소의 여기서부터 이제 영도수부터 찾아 나갑니다. 소의 자취를 보고 소를 찾아 나가고 소를 찾고 해가지고 쭉 뭡니까? 이까지 180도에 올 때까지의 상황이 길게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뭡니까? 소를 찾았어요. 찾아서 소도 없고 나도 없어요. 망우존인입니다. 소도 없고 나도 없어요. 소와 나와 둘 다 사라지는 세계가 옵니다. 그게 바로 180도의 세계까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무도에는 270도 얘기가 없이 바로 360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입전수수합니다. 원래 저작거리로 돌아온다. 바로 이 영도의 세계지만 360도로 돌아오는 이 근본의 세계로 돌아와 가지고 입전수수하는 세계.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진정한 회향이다. 360도로는 회향이다. 여기에서 바로 세상의 중생세관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세계로 360도의 세계로 돌아오는 세계가 여기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을 체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지만 다시 이 360도의 세계로 저작거리로 돌아와서 원효대사처럼 경어선사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중생들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는 이 소아의 중생과 대아의 성인이 한꺼번에 함께 사는 세계가 바로 이와 같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의 법계의 세계는 말이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좋고 싫고를 따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범성이 동거하고 그죠? 용사가 혼잡하다. 용과 뱀이 뒤섞여 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계가 법계의 세계입니다. 영도하고 360도가 같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 속에 180도의 공을 이 진리라고 하는 이법계를 깨치고 있는 분이 있느냐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걸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건 말이죠. 늘 어떤 걸 바탕으로 해요? 공을 바탕으로 한 평상심입니다. 180도의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360도의 사법계의 평상심입니다.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이 끊어진 세계로서의 평상심입니다. 영도의 소화로서의 평상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부리면 욕심 막 부리고 화가 나면 화를 막 내고 이런 이 영도에서의 소화로서의 평상심이 아니고 이법계의 180도의 완벽한 공의 세계를 증득해서 마음이 평온할 때 일어나는 세계가 바로 360도의 세계입니다. 자, 이 지금 이 강의가 나갈 때쯤 되면 2021년 신년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한마디 운문선사의 법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해제철에 대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5일 전의 얘기는 내가 말하지 않겠거니와 앞으로 해제 이후에 15일 뒤의 세계는 어떠한고 한마디 일러봐라 했더니 대중 스님들이 여러분 이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15일 뒤의 내용을 알아보라. 그러면 숙명통이 돼가지고 15일 뒤에 미래를 환하게 보고 도통이 신통이 열려가지고 이게 무언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때 나온 말이 일일시 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운문선사가 자 신년이 되면 올해는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뭐 운수가 어떠냐 이럴 텐데 날마다 좋은 날이랍니다. 운문선사 말씀에 그건 뭡니까? 좋은 일이 항상 많아서 좋은 날이 아니라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사법계입니다. 내 마음에 좋고 싫고 좋은 날 나쁜 날이 그런 생각이 끊어지면 360도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선사들이 쓰셨던 우리에게 펼쳐준 이 심지법문입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옳고 그름을 떠나면 날마다 옳은 날이 된다. 이것이 바로 평상심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우리 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교화선이 다르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세계와 말이 끊어진 선의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 생각 끊어진 세계, 무심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이 세계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이 사법계의 세계가 어우러지는 세계, 이게 235의 법계고 435의 법계의 세계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세계요. 화엄경의 세계요. 선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부처님처럼 밝은 지혜를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